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정상 이렇게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진행하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신 것을 말하고 2장에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죄가 없을 때에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1장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소개했다면 3장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한 일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인간이 한 행위로 처음 소개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1절은 그런데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분위기의 반전을 이끌어냅니다. 이어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간교하다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원래는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이런 긍정적인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오늘의 성경에서 뱀의 지혜가 초래한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간교하다로 번역한 것이 적절하지요. 먼저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허용하시면서 단 한 가지 나무의 열매만을 금하셨던 것과 이 명령을 어길 때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의 성경 1절에서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을 완전하게 뒤집는 질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을 제외하고 다 허용하셨는데 뱀은 다 금하셨느냐고 묻는 것이죠. 뱀의 이런 질문은 그의 간교함을 잘 드러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여자의 관심을 금지된 하나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던 것이지요. 뱀의 질문에 여자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과 그것을 먹었을 때 일어날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답하지요. 그러자 뱀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로써 여인을 꼬드깁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라고 하신 것을 뱀은 결코로 바꿔버렸습니다. 둘 다 필연성을 표현하지만 반드시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데 반해서 결코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필연성은 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로 소개되는 피조물인 뱀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필연성은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창조주만이 주장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여자는 이것을 분별했어야 하나 안타깝게도 분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뱀은 여자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말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는 것은 그다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동산의 모든 열매들을 먹을 수 있게 허락하시되 그것들을 임의로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라. 이거 먹고 싶으면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싶으면 저거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열매든지 먹음직하다 이러면 먹어도 괜찮았어요. 보암직하다 그러면 실컷 보고 그냥 따 먹어도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은 그 자체에서 벌써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지혜는 1절에서 간교하다로 번역됐던 지혜롭다와는 다른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원뜻이 분별하다, 통찰력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고 형통한다는 뜻에까지 연결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그 열매가 탐스러웠는데 왜냐하면 여자의 마음속에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춰서 성공적인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그녀의 욕망이었기 때문에 탐스러웠다는, 즉 탐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춤으로써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자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욕망이 되어서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가 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심으로써 그의 인생이 성공적이고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상황을 완벽하게 예비해 주셨죠. 그리고 그런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셔서 그 여자의 인생 역시 성공적이고 형통하다 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즉, 이 여자에게 있어서 자기 남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 그녀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이고 형통한 인생이라고 평가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성공과 형통의 기준을 자기 스스로 만들었고 자기가 마련한 기준에 부합하는 인생이 되기를 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탐심은 그녀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했고 그녀뿐 아니라 자기 남편까지도 죄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게 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뱀이 말한 것처럼 눈이 밝아진 것처럼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었던 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중요한 부분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열렸던 것은 뱀이 유혹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오히려 그들의 지혜로 인해서 자유를 빼앗기고 수치심에 갇히고 말았던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람을 대동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황급히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으로 그들을 찾으셨으나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일상적이지 않은 날이 되어서 죄를 범한 날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복하여 이실직고하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아담도 그의 아내도 죄의 책임을 전가할 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도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마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아담은 이제 그녀가 자신에게 도움은커녕 오히려 자기를 죄악의 구렁텅이에 떨어뜨렸다고 하나님 탓이라고 탓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의 성경을 통해서 먼저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안전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 탐심으로 이것저것 하다가 오히려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고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우선시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역시 성공적인 인생이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오늘의 성경을 통해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명령이 명쾌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 구절을 장황하게 외우는 것보다 간결하게 핵심만 정확하게 붙드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미혹시키려는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왜곡할 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간결한 진리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핵심 메시지를 확실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우리가 바른 분별과 통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뱀은 자기 역시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필연성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뱀의 말에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뱀이 자신을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자기 마음에 불쑥 들어온 헛된 소망에 취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죠. 즉 분별과 통찰을 가능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욕망이나 욕심에 오염된 분별이나 통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은 경건한 분별과 통찰로서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것들을 걸러내고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그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모습은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유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와 죄책, 수치심에 더욱 강력하게 매인다는 것 역시 아이러니합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유보다는 중독과 방종에 빠지고 무질서한 삶에 이르고 말아서 자기 파괴적인 삶의 행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야말로 진리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내 인생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서 더 큰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핵심 진리를 붙들어서 모든 미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을 살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중요한 교훈들을 얻었는 바, 우리의 인생을 우리 기준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요 복 있는 자의 인생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서 더 큰 자유를 누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 메시지를 확실하게 붙드는 주의 자녀 되게 하사 모든 미혹을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지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중심을 확실하게 붙드는 성도가 되셔서 어떤 유혹에도 어떤 미혹에도 빠지지 않고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